태풍이 불어와서 몇 분이나 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50분들은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제주시에서도 막 오시고 하여튼 대단한 믿음들이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주.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얼마나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무엇인가와 그리스도인의 복음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복, 그 두 번째 시간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실제,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실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의 배경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아마 아브라함은 가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네 목숨을 나에게 바추어라 라고 말한다면 그나마 조금 쉬울 듯한데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든지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예로 드렸던 우리 차인표 집사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이가 놀다가 그만 강력본드가 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이 달라붙은 것이죠.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갈수록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퇴근 시간 무렵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 집사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도 놀라는 그 상황에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걱정하지 마. 혹 내 눈이 실명하게 되면 아빠는 아빠의 눈을 떼서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면서 부모는 그런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내 눈 하나 떼서 그 자녀가 볼 수만 있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그렇게 귀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랍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바치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번제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즉시 그 번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각을 뜹니다. 콩팥과 기름과 내장은 제거해버리고 그리고는 그것을 그대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그리고 그 자녀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니, 여러분, 어떻게 이 명령을 부모된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즉시 아침에 일어나서 3일길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 하나를 합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중요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거였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 누구만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요? 바쳐서 드렸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면서 그 남종, 두 남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돌아온다라는 이 단어는 1인칭 공성 복수형입니다. 혼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돌아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시제형이고, 이 뜻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에는 그냥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반드시, 결단코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남종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반드시 함께 올라갔다가 함께 내려올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 믿음을 남종들에게 보이며 이 산으로 올라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돌아오리라, 반드시 돌아오리라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도대체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했기에 그러니 불가능한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명령 가운데 함께 돌아오리라 라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당당하게 종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드렸다라는 이 드리다라는 개념은 모리아 산에서 드린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드린 것일까요? 보통 우리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린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이 고백은 시제 완료형입니다. 시제가 완료형. 이미 드리고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이고 드릴까 말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억지로 눈물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드렸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아멘, 하나님 나 드릴 겁니다 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는 역사들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이런 믿음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물론 우리들과 또 다른 성정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도 우리도 같은 성정,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부모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릴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그가 그 순간에 자신을 바라본다던가 자신의 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신앙의 상태,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즉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자녀도 아닌 말씀을 붙잡았대요. 말씀을. 그러면 그가 붙잡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의 몸에서 나는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즉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즉 그의 믿음에는 놀라운 부활신앙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번제는 바치어서 태워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어졌을 때 사라가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하고 웃다가 애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삭이 됐잖아요. 웃음, 그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왜 웃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불가능. 그게 자신들이 겪고 있는 진실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즉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그가 먼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사도 바울이 훗날 로마서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도 아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와 같은 내 자녀에게도 생명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이야 라는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당황할 정도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을 한가운데 툭 놓아놓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상황, 환경,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순간에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능력을 경험케 되어지는 출발점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깨달았던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당황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누굴 보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했대요? 생각한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신약 히라보로 어떤 단어이냐면 로기사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기사메노스는 어디에 쓰여지는 단어이냐면 상업 가운데 쓰여지는 단어예요. 상업 가운데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는 생각했대요. 뭘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실까?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끔 욕먹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어. 믿으면 돼. 믿다 보면 믿어져.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믿다 보면 믿어지시더랍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믿다 보니까 야 내가 믿어 막 주문을 걸고 막 내 스스로 암시를 걸고 막 하다 보니까 이야 믿어지네. 여러분 그렇게 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철저하게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내가 그것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끔은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요 뭐 합니까? 로기사메노스 생각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몇 년을 걸어가다 보니까 놀라운 거 하나 발견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네.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될까요?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반응하는 그 모습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는 평가했대요. 그는 계산했대요.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끊임없이 물었대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금양로기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중고동부 때 수련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 주셨다고요?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긴장하시네요. 네, 그 얘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 통변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의 기도 소리가 다 제게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저는 즉시 그걸 갖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두려워요. 제게서 걷어가 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을 때 즉시 제가 해야 될 고백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걸 물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워요 하며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걷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 저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모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안에 이 암덩어리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보다 내 자녀를 앞세우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이를 걷어가 주십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자세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세 가운데 생각하다 평가하다 하는 그 말씀과 병행 함께 할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요 믿음의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그 순간에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모습과 그리고 그 순간에 확신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 말씀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이 아이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걷어가시려고 하십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묻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날 즉시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안쳐요.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그리고 두 남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들이 가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도무지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즉시 우리는 뭐 하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뭐랍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아직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그걸 믿었지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움직이더라. 준비하고 가더라 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걸 물어가며 발걸음을 움직이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기도하며 앉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되물으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발걸음으로 모든 것을 걸어가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내 뜻을 물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을요, 저 먼 아프리카 땅으로 선교사로 보내시겠대요. 이 땅에 살면 얼마나 행복한데, 이 노년에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보고 노년때 가서 고생하래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1번, 기도한다. 예,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함께 즉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여권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내 여권이 이게 갈 수 있는 이게 기간이 남았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요, 재산을 정리해야 되죠.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정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표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놀라운 것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자가 이르렀대요. 근데 여기서 이르다라는 것은 이제 걸어오다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달려오다라는 뜻입니다. 왜 급격하게 달려왔을까요? 아브라함이요, 죽일까 말까 하지 않고 즉시 묶어놓자마자 칼을 들고 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설령 이 아이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왜요? 이 아이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그가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때 천사가 급격하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이를 죽이지 말아라,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눈을 들어봤더니 수량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수량도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마땅히 드려야 될 제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엉뚱한 거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합당한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말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는 다릅니다. 이 원래 이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이르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르에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보시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하나님 저를 보시고 계셨군요. 제 인생 가운데 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바라보시고 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하며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니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실까? 모르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어떻게 발생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말이죠. 여기서 그 일 후에라는 이 그 일이라는 이것은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즉 앞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일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의 아내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를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한 조카 롯과의 분쟁 가운데 그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이삭을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가 경험할 때마다 뭘 깨달았을까요? 어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까요?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갖기를 원하세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아브라함이 뭘 깨달아요? 그러면 그렇지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내려옵니다. 이삭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답을 우리들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단지 아브라함 부러워, 다윗 부럽네 하는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도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이 행했던 강력한 범죄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몇백만의 유대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의 장소, 그곳에요, 놀라운 글귀 하나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그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뭡니까? 첫 번째,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사랑이 없지만 사랑을 믿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대요. 누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내가 사랑의 사도가 되겠대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받고 결단을 내리며 가더라 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은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믿음의 실제 서호교회 누구누구 성도, 집사, 권사, 장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실제가 우리 재단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